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4장입니다. 찬송가 554장입니다. 554장 종소리 크게 울려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종소리 크게 울려라 저묵은 해가 가는데 옛 것은 올려보내고 새 것을 마저 드리자. 시기와 분쟁의 생각 모두 올려보내고 순결한 삶과 새 마음을 다 함께 맞아 드리자. 그 유한 질병 고통과 또한이 없는 탐욕과 전쟁이 눌려보내고 평화를 맞아 드리자. 기쁨과 넓은 사랑과 참 자유 행복 누리게 이 땅에 어둠 보내고 주 예수 맞아 드리자.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 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2서 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매여, 지금 내가 그대에게 간청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새 계명을 써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계명을 써 보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야말로 속이는 자요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가 예배를 드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예배를 어제 우리가 드렸죠. 하늘 보좌에 앉으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성탄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 하나님이셨던 분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어제 주보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은 초대교회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을 굳게 믿었고 기다리며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죽기 전에는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다시 오신다고 하셨던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 시간들이 길어지자 그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게 된 것이죠. 12제자가 다 죽은 후에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자 이단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들어와서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영으로만 오셨던 것이고 인간의 몸을 잠시 빌렸던 것뿐이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 예수의 몸만 죽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었던 그분은 몸에서 빠져나갔다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이 말은 마치 사람이 전신 인형의 탈을 쓰고 살다가 인형의 옷과 탈만 죽고 그 안에 있던 사람은 죽지 않고 그냥 유유히 빠져나갔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르쳤던 이유는 그때 당시에 인간은 더럽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가 더러운 인간의 육체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가르침이 교회 안에 퍼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육체는 더럽기 때문에 어떻게든 괜찮고 영만 깨끗하면 된다. 영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잘못된 일들을 많이 행했던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알고 쓴 편지가 요한 1, 2, 3서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요한 1서 4장 2절과 3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대자의 영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이 곧 하나님에게서 난 영으로 인해서 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 이게 곧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영으로만 이 땅에 잠시 몸을 빌려서 사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하늘로 올라가셨다면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잠시 인간의 땅에 와서 놀다 가신 것과 같은 느낌일 뿐입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내가 너희들의 질병 금방 고쳐줄 수 있어, 너희들의 어려움 내가 금방 해결해 줄 수 있어 보았지 하고 그냥 올라간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행하는 것은 구약의 예언자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받았던 엘리야와 엘리사도 많은 병자들을 고쳤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자가 아니었고 구약의 예언자와 같은 삶을 사신 분이 아닙니다. 하늘 보좌에 계셨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셨던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실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병이 낫고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이죠. 기적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병이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그것 자체가 사랑이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서 그렇게 말한 요한이
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드러났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드러난 게 무엇입니까? 자기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그것 하나만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라는 겁니다. 내 고통과 아픔이 사라져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확증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 가운데 보내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이미 확증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만으로 감격하며 주의 사랑 안에 머물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우상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한 자들의 마음은, 그 마음은 우상을 달래서 우상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 우상이 나의 소원을 들어줌으로써 나의 수고, 나의 노력, 우상을 향한 나의 마음을 알아주었고 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우상을 대하는 이유와 목적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우상을 통해서 얻기 위함이고, 얻어내기 위해서 우상이 좋아하는 것들을 바칠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해야 우리를 사랑해 주시거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이유는 그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좋아서, 그리고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묻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강조하는 말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었습니까? 요한일서에서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서로 사랑해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서에 이르러서도 이 사도 요한은 동일한 말을 하죠. 서로 사랑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이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자매여, 지금 내가 그대에게 간청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새 계명을 써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계명을 써 보내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내가 새로운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있었던 것을 내가 또다시 반복해서 말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하는 것,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 그것은 서로 사랑해라 라는 겁니다. 이 서로 사랑이라는 말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에서도 권면하고 요한일서에서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대상이 달라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권면을 귀로만 듣고 실제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당시 사도들의 편지에 대해서는 그 교회만 읽어보는 것이 아니라 돌리면서 읽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말의 권면을 들어도 그들은 실제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추상적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사랑하라는 말은 감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말을 감정적으로 들으니 모호하게 되는 것이죠. 미운 사람을 어떻게 감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주님 우리 가운데 서로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아셨고 가르치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했던 그 말씀을 알기 때문에 사도 요한도 서로 사랑을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가르쳤던 그것과 같이 사도 요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친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늘에서 그냥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또다시 보내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내 말에 들어라라고 가르치셔도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 땅 가운데 사셨으며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하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것들을 포기하고 내려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늘 보좌에 계시면 그 많은 사람들이 하늘 보좌를 향해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것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을 포기하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행함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사랑은 감정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에 향해서 내 마음에 미움이 들끓고 분노가 일어나도 오래 참고 친절히 대하는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의 마음도 우리를 향한 마음에 대해서 화가 나는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죄에서 멀어지라고 그렇게 가르쳤고 구약의 예언자를 통해서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떠나고 외면했던 자들이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더 이상 예언자를 보내시지 않고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합시다. 내게 원수 같은 자가 있다라면 그 사람을 향한 화난 마음이 있더라도 그 화남을 그냥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상대방에게 오래 참고 겸손히 대하며 친절하게 대합시다. 사랑은 감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하는 것임을 기억합시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사도 요한이 그 요한이서 1장 5절에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한 후에 사랑이 무엇인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계명인 거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사랑하라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대하신 게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랑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것은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서 당연하게 누려야 할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처럼, 행함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 행함으로 사랑합시다. 원수된 것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처럼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 상대방에 대해서도 오래 참고 사랑하는 태도로 친절히 대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임을 기억합시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그냥 하나의 사건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보이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사랑을 완성하셨던 것 우리가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기뻐하는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감정적으로만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화나는 마음이 있더라도 오래 참고 친절히 대하며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드러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